하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의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로마서 15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지도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됐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원하는 자였음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대한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알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원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평안하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방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이방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서 열방이라는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열방의 사람입니다. 이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였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인 저와 여러분들 9절 중간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이방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열방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인이고 이방인인데 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절 보십시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방에 속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과 함께, 여기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백성은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이 주의 백성된 자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자녀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0절에는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다르게 말하면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커서 그 사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저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요건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열방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열방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는가 10절 또 이스라엘에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했을 때 다스릴 이가 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다스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예수님이 일어나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주의 말씀, 주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주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예요. 주님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365일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다스림을 받아 말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지금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 보십시오. 세상 망가져가고 있고 불에 타 없어질 세상 끝자락에 우리가 왔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다 소망을 둘 수 없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그런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나는 얼마나 기뻐 뛰며 춤을 춰야 할 자입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입니다. 우리 희망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기본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되어 사는 것.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서 살아야 돼요. 제물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제물되어지는 짐승은 없습니다. 다 죽여서 제단에 올려져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제물되어진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에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없어요. 이 말씀에도 나를 죽여야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 있고, 저 말씀도 나를 죽여야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나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나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제물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나를 천석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자를 여겨야 돼요. 이것이 제물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해관계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고 어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사라지는 이 삶이 제물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오사들을 여기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 아니란 말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 사람은 믿음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믿어 순종하여 주 안에 온전히 행하여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지옥으로 멸하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믿고 순종하여 주 안에 사는 이 삶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인데 순종하지 아니한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잘못된 신학과 설교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전하야 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우리가 이제 공식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천번 만번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원의 공식은 예수 플러스 믿음 이꼬르 구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영접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같은 구절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까 믿음과 순종이 하나예요. 이렇게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가르쳐서 순종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이런 편한 복음이 어디냐고요. 이런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이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딱 광고하는 사람 못 박아버리니까 우리는 순종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을 달콤한 꿀송이같이 먹고 아닙니다. 그 믿음은 순종이 있는 것이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천지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약속이 있는 위대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은 두 가지를 순종하면 두 가지의 그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순종이 생명이에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매사에 말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행하였다면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했다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졌을 텐데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없으니까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맺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천번 만번 얘기해도 영혼이 없는 믿음은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묵상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열방들 이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 그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복음을 들은 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들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 않은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시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재물되어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위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내 눈안에 다 들어옵니다. 땅을 봤을 때 산천초목이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찌 그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지으신 나를 위해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찬양거리 제목이 수천 수만 가지가 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제목을 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제목은 나를 창조하신 것, 예,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제목이기도 하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것, 예,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제목이기도 하죠.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던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시지만 천번, 만번, 억만번 생각하고 나는 죄로 인하여서 저 지옥으로 멸하여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를, 그 같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그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상처의 몸으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벌거벗겨져서 쌍선 양반의 대못이 박혀 휘장이 찢어지듯 묵치가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듯 장기가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죽음으로 내 죄와 그 형벌을 대신하시고 그를 믿고 영접하여 제물되어진 자로 사는 우리에게, 그를 믿고 영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사람은 너무 위대하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이 복이 너무 커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나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내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도 나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여 멸망이 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병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형통치 못하고 불통해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어디서?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라. 그 찬양을 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오늘 받는 우리 어느 것 한 가지도 불평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설에 보게 되면 우리는요 형편없는 이방인이었어.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로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그야말로 공중 권세자로 따라 육체와 마음 세상 풍속을 듣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주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열방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왜 이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했어요? 주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의 재물 되어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들었다면 반드시 이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여 나 그렇게 살게 하셔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전부가 되어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시다가 10분 정도 음악 틀어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열방 중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봉중권제 자본에 따라 세상 풍속으로 본대상 진거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사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목적으로 이 복음이 수천 천만만의 피에 증언 자들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기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 복음이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주님, 우리가 찬양에 입술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그리고 나를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목적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죄를 지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에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내 시간 찬양과 찬송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만들어주고 그 이름을 돌리며 주의 하나님 예수께 성령을 되어 나의 몸을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고통참을 쓰는 여러분의 도움을 주시고 이렇습니다. 내 먼저 순종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즐겨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